본문에 하늘들과 땅과 바다가 나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땅과 바다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 시간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때,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 그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금밖에 안 남았답니다. 올리본. 그래서 큰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땅과 바다입니다. 땅과 바다를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바른 글자를 직역합니다. 본문 전체를 직역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땅과 바다를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잠깐임을 알고 큰 분노로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들이 나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줬지요. 하늘들과 하늘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신약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늘들과 하늘은 다릅니다. 한글은 전부 하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전하고 있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오면 왜 하늘을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구분해서 전하는지 그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278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100번만 넘어도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건데 200번 거의 300번이 가까워지면은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복수로 사용되는 하늘들은 92번 나오고 단수로 사용되는 하늘은 2배가 조금 넘는 18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하늘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 조선시대하고 중국 일부에서는 9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9층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죽어서 9천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돼가지고 하늘이 9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하늘은 4층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층으로 구분되었다고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3층인데 과학은 4층인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너무 정확한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는 별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읽는 거지.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복수로 창조하셨어요. 샤마임, 하늘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 하늘인 줄 알아요. 일천, 태양계죠.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태양계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하늘은 태양계밖에는 모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 본 적도 없고 그 이상을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땅은 단수입니다. 땅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혹성도 있다, 어느 혹성에도 물이 있다, 요즘에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으로 창조하신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지구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밖에 없다고 말해요. 온갖 낭설들이 진리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태양계고 과학은 사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 은하계와 우주계를 하나로 보는 것이고 과학은 둘로 나눕니다. 은하계가 있고 우주계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나라. 바울이 왜 성경은 이 하늘을 3층으로 구분하느냐면 바울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가본 사람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죽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와서 땅이 존재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자기가 간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목격자이며 생존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증거밖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너무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스트레치 아웃,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팍 채가듯이 7 집사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전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 관리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다잖아요. 스트레치 아웃. 팍 낚아채 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기가 몸을 이끌고 그 셋째 하늘에 갔는지 자기 그냥 영만 하나님 데려가셨는지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감을 당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하늘은 새 하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 은하계에 거하고 있습니까? 태양계, 우주계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하늘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늘들은 무엇이고 땅과 바다는 무엇이고?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읽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천국이라는 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천국이라는 글자를 알고 어렴풋 하나님 나라가 있다더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더라 하고는 교리는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존재는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요, 어찌 천국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말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들과 그 가운데 이 아우토이스는 이제 복수입니다. 하늘들의 그것들,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것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면 그들이죠. 우라노이스입니다.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장막은 누가 치는 거? 자기들이 치는 겁니까? 우리가 장막을 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들이 존재합니다. 하늘들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을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하늘들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천국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이유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쫓겨나갔으니까 하늘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늘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하계
무지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거하지만 하늘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는 재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와 바다 아닙니다.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재앙을 받는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표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읽지 않고 그냥 번역본만 읽으니까 전혀 이 땅과 바다를 우리가 아는 땅과 바다로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공중에 있는 궁창으로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은 땅 위에 바다 안에 그러잖아요. 그럼 땅 위에는 에피입니다. 바다에 N이고요. 그렇잖아요. 바다 위에 거하면 또 에피고요. 영어로는 온입니다. 그런데 수식어 전치사가 없이 바로 땅, 바다가 대표가 나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자, 그 바다를 살아가는 자. 다른 말하면 땅으로 바다로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도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으로 바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예요? 바다는 세상 사람들이고 땅은 교회에 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친위 존재들, 표면적인 교인들을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땅은 단수이기 때문에, 바다도 단수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들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복수 자체니까. 근데 땅과 바다는 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같이 복수로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 땅과 바다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의 존재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포함해서 누가 땅의 존재냐, 누가 하늘들의 존재, 누가 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그 하늘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누구를 외면할 것이냐가 아울러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후에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맞이할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느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훗날 하늘들이 되느냐 아니면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래서 하늘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땅의 존재들은 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92번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들이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본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들이 되면,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장막을 쳐주시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하늘들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면 이 은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막을 쳐주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고, 우리가 땅의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천국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건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그게 장막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죽을 때쯤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의 소리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리고 4장 17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해 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똑같고 글자도 똑같습니다. 철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도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도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달라요. 우리는 절대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글자라도 읽는 사람들은 고민이라도 할 텐데 글자조차 읽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니까 절대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전하다가 평생을 전하다가 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몰라요.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해왔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틀림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주장하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걸 인식해야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똥줄이 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른 글자를 지적합니다. 그때 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강조합니다. 참 성경은 이상해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지 무슨 어미나 관사나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다릅니다. 관사를 강조하기도 하고 전치사를 강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전치사 그 시간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고 했지만 이건 헤매라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 날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유다 광야에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다가 말라기로 끝났다가 4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는 그냥 이게 별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더라. 아, 그래? 언제 그랬대? 별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400년간 없었잖아요. 우리가 400년간 목사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가 나타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야.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 시대고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고 선지자가 없던 시대,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해요? 한 번도 전파되지 않았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과거 구약 시대를 통해서 증거되어 왔지만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던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아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천국이, 이 천자가 하늘들이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지금 천국 복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안 전한다고 말해요. 하늘들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상상하던 어마어마한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나라, 성도들을 만드시는 그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얼마큼 가까웠어요? 400여 년 전 말라기 시대로 끝났던 그때까지 전해졌던 그 복음의 시간,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늘들의 나라를 전하는 그 시간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또 그만큼의 세월을 넘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그 덮개가 벗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천국에 가까웠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만큼 덮개가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만큼 덮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더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왔지만 우리는 그 껍데기를 한꺼풀도 벗겨본 적이 없어서 우리의 눈에는 그 덮개가 한 겹도 벗겨져서 보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껍데기, 천국이라 일컫는,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면서도 그냥 써있는 이 글자만을 가지고 껍데기 말씀, 표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줄기차게 전해왔던 것이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삼촌뻘 됩니다. 족보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복음, 성도들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워진 성도들의 나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도, 하늘들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전하는 거라고요. 구약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고 메시아 복음이 없으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왜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이 불을 뜨거워하고 받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들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 강조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니다. 거기 있는 거 아니다. 아니다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한글로는 어디에 강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복음 그대로 못 전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 복음 그대로 못 전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복음 그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일단은 글자라도 읽으면 아직 뭘 강조하고 있거나 그거라도 알 텐데 그 글자도 안 읽는 사람은 지금 본문에서 뭘 강조하는지 어떤 말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교를 할 때 뭘 우리도 주장하고 강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말만. 그러니까 아니다가 강조되는 거 아니다. 못 들어간다 그 말에.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전부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들어간 자가 있는데 그걸 올리고이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틈만 있으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우리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만 덜컥 다치면 주여. 미국 사람들은 뭐야?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똑같아요 우리하고. 뭔 일 당하면 주여. 우리 주여.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다 달려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믿고 있잖아요. 뭐라고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뭐라고 시인해요? 주여 주여 시인하는 거죠.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글자 가지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우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글자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럼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철퇴를 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 주여 주여 하는 내 존재가 하늘의 존재인지 땅의 존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철퇴를 맞을 거라고 예수님 미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혀 우리는 여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야. 큰일 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만을 강조하고요. 행위 공로 없는 그 칭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 대신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똑같이 주여 주여를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누가 들어가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만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늘들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태양계에도 계시고 은하계에도 계시고 우주계에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거기 계셔서 뭐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다 못 들어가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가 다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 하늘들 가운데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만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늘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때로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 믿음이 좋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선포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거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교회,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인정되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다 회개했습니까?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들이 되셨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루빨리 깨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뜻을 행해야 돼요.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미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당할 일들로 이해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재 얘기하고 있는 현재.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온 하늘들의 존재인지 그거를 먼저 너희들 스스로 검증하고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들의 복음. 그 사람들만이 들 수 있는 복음.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한번 우리를 거기다 대입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증거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팔을 잘라버릴 수 있는, 눈을 빼버릴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전혀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겨우 회개하고 있는, 눈물 콧물이나 흘리고 있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복을 못 듣는다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시면서 지금 무슨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그냥 또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 우리는 그냥 슬 지나가기 쉽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는 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내용으로 그냥 쓱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뜯어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전부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할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자 한자 뜯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역시 똑같이 될 것이라는 장담을 제가 합니다. 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밝히 말씀하셔서 뭐 하겠습니까? 언제는 밝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호몰로게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호몰로게오입니다. 밝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몰로게오라는 게 동일한 신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그 세월 속에서 전하신 복음이나, 그리고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라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을 신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언제는 적당히 말하고, 언제는 숨겨서 말하고, 언제는 밝히 말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호몰로게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가서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거야. 이거는 내가 이미 살아생전에 언제 얘기한 거예요? 예, 산상에서, 산속 깊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또 유다 전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말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고 말이야. 너무 약속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도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마다 죽을 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이니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처음엔 다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같이. 그때 얼마나 우리가 순전하고 순수합니까? 그때는 그때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정도. 언제부터는 실망해서 몰라주신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좀 알아주시고 그래야 좀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돼요. 전혀라는 말을 한 번도 포태 한 번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거의 그게 글자로 크게 써 있으니까 다른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대 포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너희를. 얼마나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우리 보고 그러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요. 평생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온갖 시간 속에서 그 온갖 제약을 무릅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한 번도 우리를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믿었다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저리 가라 해요. 우리 평범한 목사들, 평범한 교인들은 절에 여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 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명함도 못 내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적이 없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 어떻게 천국을 들여보내겠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땅의 존재로 사고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이거를 어마어마한 일로 알고 이 사람들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은혜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의 행위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만을 가지고 셋째 날은 맛도 못 보고 셋째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첫째 날, 둘째 날의 은혜만 가지고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다 우리도 다 그러거든요. 지금 누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봐요. 난리 나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듯이. 거기에는 뭐냐.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막 수천 명씩 꽉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그걸 믿어봐야 결국은 이렇다니까요.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 잠깐이 아니잖아요. 반짝이 아니잖아요. 평생 이렇게 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반짝하다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냐고 그렇게 야박하게 딱 끊어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해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과거에 살아온 거잖아요. 그럼 과거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성경은 문법을 때로는 무시하고 문법과 충돌한다. 왜 그래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이것만으로 구원을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말해요. 나중에 철퇴를 만난다.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하는 말씀이 지금 산속 깊이 예수님을 찾아 들어온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구원만 가지고 있으면 첫째 날, 둘째 날에 은혜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이런 첫째를 만난다. 그래서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과거지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당사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엘고조마이. 여러분 지금 뭘 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불법이라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법이 되느냐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이야. 병을 고치는 것도 불법이야. 능력을 행한 것도 불법이야. 그럼 뭐가 하나님의 법이냐고요? 이게 다 불법이라면 왜 불법이냐고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일은 한 번도 행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셋째 날의 행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법인데 그 껍데기 표면의 것만 가지고 열심히 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들의 하늘들 하나님께 장막을 쳐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 가운데서 그걸 사모하면서 그걸 지향하면서 그걸 갈망하면서 그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존재들이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전부로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 우리들 어떡할 거냐. 우리가 첫해를 맞을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어디로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게 되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그게 불법이거든요. 이게 아노미안이잖아요. 아노미안. 노미아가 율법의 노미아가 알파, 이게 부정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우리는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과 하나님 옳지 않은 그거 아니야. 그거 껍데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 진짜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믿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거 아니야. 너 왜 아닌 거 붙들고 평생 살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첫째 날, 둘째 날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셋째 날의 사역, 영과 생명의 은혜를 주는 그 레마의 사역, 레마의 은혜, 이면의 말씀, 이면의 은혜, 이면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행해온 평생을 불법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는. 지금은 뺄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나마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때 가버리면 우리에게 시간조차 없잖아요. 지금 빨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하나님의 법을,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걸 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몰로게오입니다. 로게오는 레고가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게오는 로기온,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신탁. 신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너 내 말을 대신 전해라. 하나님의 사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천사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는 천사였어요. 천사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도 죽어요. 놀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걸 맡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한 선지자들은 어때요? 네. 올리브오일인 거예요. 그 시대에 손가락에 한 손가락에도 안 꽂혀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 신탁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에게 신탁하셨어요?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신탁을 했다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주장했지만 그건 자기들의 주장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호몰로게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호몰로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동일한 말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호몰로 계열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앞에 가서 이런 꼴을 안 당한다고 말해요. 왜 호몰로 계열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몰라주시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알아달라고 우기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우겨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역시도 아무리 예수님께 우리를 알아달라고 해도 이렇지 않으면 못 알아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의 동일한 신탁을 말씀하시냐면 호티는 관계되면 호티 이하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하였다. 우대 포테를 한 번도 몰랐다고 말해. 왜 나한테 자꾸 우기느냐? 왜 징징대느냐? 할 때 잘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징징대고 왜 알아달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느냐고 말해. 우리는 살 때나 죽은 후에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땡깡밖에 없거든요. 땡깡을 부리면 들어주신다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땡깡밖에 없으니까 살아서도 땡깡을 부리고 죽어서도 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안 통해요. 살아서도 안 통하고 죽어서도 안 통한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들을 하늘들의 나라의 비밀들을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왔으나 그들에게는 아니게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이 로기오를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자꾸만 비유들로 말씀하십니까? 왜 못 알아듣는 말로 하시느냐고요. 좀 알아듣게 하셔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왜 이상하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왜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알아듣기 쉽고 좋고 편한 말 많으면 교인들이 모여들고 좋잖아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어렵고 딱딱한 말을 해가지고 왜 오는 사람들도 쫓아내느냐고 말이에요. 왜 오고 싶은 사람들도 못 오게 하느냐고 말이죠. 왜 왔던 사람들도 도망가게 만드느냐고 말이죠. 예수님 답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지나 말든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뭐하러 그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사람들 시간 뺏기고 그렇게 하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좀 설교를 하려면은 좀 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좀 사람들이 더 오고 막 이렇게 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짓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각 교회마다 있다니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 교인들이 와서 막 쿡쿡 찌른대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괴롭습니다. 얘나 지금은 안 변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들의 나라의 비밀, 신비들, 하늘들만 알아야 될 신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르는 하늘들만 아는 그 신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도 앞으로 하늘들이 될 거니까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거 아닙니다. 허락되어 왔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이 제자들을 제외한 그 소수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 그 어렵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허락될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이 신비들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이 하늘들의 존재가 될 때까지 계속 허락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은 전부에게 허락돼야 되잖아요. 누구나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멘하고 올 수 있도록 다 열려져야 되고 다 허락돼야 되는데, 아니 이거 무슨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도 안 해주시고, 요 올리고의 사람들에게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무슨 글자인지 못 읽게 하시는 그런 괴팍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냐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들도 다 알아듣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은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자신 있게 이 비유의 말씀들을 막 설교하고 아멘하고, 그러나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갖지 못한 채 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들의 나라의 신비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떤, 그 결과는 미래일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현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미래적인 내용이다. 무릇 입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다. 더 넘치게 될 것이다. 페리시오입니다. 더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려. 없는데 빼앗기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빼앗기게 뭐가 있냐고요. 없는 것은 이면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칭의의 은혜가, 표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있는 자는 이렇게 하늘들의 나라의 신비들, 이 비유의 말씀들, 이면의 말씀들을 소유해서 허락되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왔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들로 그들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그들은 더 넘쳐나는데, 있다고 굳게 믿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 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없는데 있다고 믿고 있던 그것마저도 빼앗겨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전락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쫓겨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복음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부터 천국까지가 다 지금 들어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못 알아듣느냐면,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마가의 다락방,
그 불성령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의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자들이 부족하잖아요. 제자들은 뭐 알아듣습니까?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따로 있을 때 막 해석해달라고 조르잖아요. 몰라요. 이 제자들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제자들에게만은 허락되어 온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신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사탄이요 때로는 마귀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스스로 모일 수 있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허락받은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실망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행위를 하고 마귀의 존재로 거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고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이 불, 이 영, 이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받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하늘들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체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주시고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만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수가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불행한 현실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너희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이다. 수만 명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그 이후에는 수만 명이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이 오병이어의 장이잖아요. 그 전에도 병 고치기 위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움직여 있다고 말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패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에게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 앞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온 거야. 현재 완료입니다. 언제부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턴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허락되어 왔고 이것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마가의 다락방 불성령을 받고 이 이면의 불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그때까지도 허락될 거다. 누구냐만 누구냐.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누구냐고 말해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has been given to you예요. 그래서 이 11개 좁게는 5개고 넓게 11개 영어 성경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 11개의 성경 가운데 그래도 이 5개의 성경 New King James Version, Revised Version, New Revised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5개의 성경에서는 이게 현재 완료니까 수동형이니까 그대로 기록을 한 거야. Has been given to you. 너에게는 허락되어 뭘요? 타 미스테리아 그 신비들 비유의 말씀이 신비의 말씀입니다.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못 들어 읽어도 못 읽어요. 글자를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듣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신비의 말씀, 이면의 말씀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들려오는 거 어렴풋이나마 지금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면 이제 쑥쑥 들어오는 것이고
에이스 아쿠어, 에이스 아쿠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겨우 아쿠어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다른 나머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왔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허락되고자 않았다. 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람을 가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는 걸 편애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누구 좋아하고 누구 나빠하고 사람을 가려서 비교해서 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합니다. 사람도 자꾸 갈라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조차도 자꾸 갈라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그때 가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릅니다. 자꾸 가르고 구분해서 구별해서 진짜와 가짜를. 지금은 뒤섞여 있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갈라놓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이게 비유의 말씀을 불평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합니까? 왜? 그 이유를 또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새롭게 읽힌다니까요. 그것만 알고 읽어도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만 어떤 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비유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비유의 장입니다. 전부가 비유예요.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 6개가 나옵니다. 6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진주 장사, 진주 상인을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라는 말은 팔리라는 말. 카이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비유가 생명이에요. 이 비유 하나만 깨달으면 전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고 봐요. 그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전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가 또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본문을 직역합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들입니다.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고가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와서 한 그릇 다릅니다. 그걸 샀더라. 팔아와서가 뭐냐?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문법적 충돌이에요. 자꾸 이 성경은 문법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문법은 어떤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상인이 어느 날 정말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 진주를 살려면은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가진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팔면은 뭐예요? 현재가 되든 과거가 되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법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문법. 우리를 예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랬다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하나 발견했어.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럼 집에 와서 카드를 가져오든 대출을 받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현재가 되든 과거가 되든 그러잖아요. 네, 현재 완료다. 이게 비유예요. 이건 그냥 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왔다. 그게 되는데 뒤에 말이 연결되기 때문에 팔아와서 그것을 샀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단어가 둘 다 과거가 되잖아요. 판 것도 과거고 산 것도 과거. 산 게 과거라면 산 것보다 판 게 더 과거가 되죠. 과거에 둘 다.
팔아서 샀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보입니까? 하나는 현재 완료로 얘기하시고 하나는 과거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문법도 모르고 글자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배운 거 사실이죠. 그럼 못 배워서 지금 티내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사도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도들이라면 그래 예수님까지 못 배웠으니까 이해되지만 바울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바울같이 그렇게 잘 배운 사람도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짓을 하고 좀 뭐하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을 팔아왔습니다. 전부를 팔아야 됩니다. 아니 이건 진주가 얼마나 비싸기에, 진주의 값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주가 아무리 비싸야 그 고가라고 그러지만 그 고가만큼만 팔면 되는 거지 왜 전부를 팔까요? 그냥 거기에 합당한 그 소유만큼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판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사람 파스 판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장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 사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복음 얘기, 하늘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파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살 수 있어요. 적당히 가지고는 못 사요. 천국 진주는, 세상 진주는 100만원, 1000만원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값만 주면 살 수 있지만, 천국 진주는 우리의 전부를 팔지 않으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이 진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면의 은혜고 하늘들이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모르니까 이걸 못 가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전부를 팔아본 적도 없고 포기해본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전부를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부모도 집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언제 포기해본 적이 없어요. 일정 부분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 다 이렇게 판타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죽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존재들로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돼야 예수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테프라케는 프라조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 이 단어만큼은 영어 성경 여러 개 전체가 he went, sold라고 해요. sold. 과거형으로만 팔았다. 그래서 샀다. sold and bough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have sold. 현재 완료형인데, 여러분 지금 얼마큼 팔았습니까? 얼마큼 남았습니까? 남은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전함의 은혜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육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가 죽어진 부분이 있어요.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죽었느냐, 얼마 남았습니까? 팔 게 얼마 남았느냐고. 전부 팔아야 되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야. 이 나머지를 언제까지 파느냐, 언제까지 해결하느냐.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들이 되기 위해서 죽어지느냐,
이게 여러분이 남은 분량이에요. 정도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남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가 저 멀리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진영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그건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면 왜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석주예요. 이 전파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소리가 작으면 남은 것이고 전혀 들려오지 않으면 아직도 먼 거예요. 확인은 여러분들이 하세요.